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좁은 곳에서 요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가에 가서 제목으로 나무를 베고 거기서 큰 집 짓고 삽시다 그래요. 근데 같이 엘리사가 가라 그러니까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같이 갑시다 그러.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요. 승천하면서 그때 엘리야 붙잡고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 배는 그냥 수적 두 배도 있지만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가 받는 두목의 영광,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엘리야 내가 당신의 영적 아들임을, 영적 장자임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딱 2배 차이 나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엘리야는 1명 살렸는데 엘리사는 2명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다 꼼꼼히 기록해 보면 엘리야가 했던 일에 거의 갑절의 일을 엘리사가 감당을 해요. 그리고 가뭄도 엘리사가 2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2배가 뭐가 있냐면 제자들도,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제자들, 신학생들도 2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신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더 큰 신학교 지읍시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짓다가 보니까 도끼가 하나 빠집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가 아니라 쇠도끼가 빠지니까 엘리사가 나무 하나를 꺾어서 물에 떨어뜨리니까 도끼가 떠올라요. 집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좁은 곳에서 요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그 길 가고 닫으면 또 닫으면 닫는 대로 멈추어 설 줄 아는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너도 좁고 나도 좁다 그래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요단으로 가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다시 이곳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에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여러분, 집을 넓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집 넓힐 때 불평불만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집 넓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북에 살다가 강 남쪽으로 가는 건 또 더 좋은 일입니다. 요즘 맨날 부동산에서 뉴스에 나오면 맨날 똘똘한 한 채 집이 똘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스스로 지혜 있게 똘똘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좋은 집이 좋은 거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좁다, 넓은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강북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강남에 땅을 샀는데도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어요. 왜 못 넘어갔냐? 이 교회 어떻게 지었는데 하고 못 넘어가.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뭐 을지로 충무로에 있던 교회들이 그때 대부분 강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도시로 가고, 뭐 교회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요, 제자들이 늘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자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죠. 엘리사가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거를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갑자기 또 이 인간이 또 뭐 사고를 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교회 일에도 목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의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넘어가라, 가라. 근데 누구나 새로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일이 열려요. 느헤미야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 2절에 보면 조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삼촌 내가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더이다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단순히 울고 기도한 것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왕의 술 맡은 일 그만두고 내 고향 가서 성벽 짓겠습니다. 갔더니 너무 많은 방해꾼들이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 칼 차고 한 손으로 지으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돼요. 그게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로에 노회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평창을 잠깐 갔다 왔어요. 진짜 원래는 3일인데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고 평안해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박요한 참 목회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래요? 목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목사님들이 그래, 뭐 카톡이나 인스타 보면 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반대가 없으니까 제가 그 일 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성도,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우리 혜빈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몇 분 옥상 루프탑에 딱 앉아서 피자 시켜 먹는데, 아, 하나님이 좋은 공간 주셨고 지하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참 목회는 상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참 목회가 재미 있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 가만히 있는 걸 하지를 못하는 거 빼고는 다 재밌어. 여러분, 어떤 분의 제가 이야기를 보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을 몇 년 동안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2019년에 상가를 계약하고 2020년에 반지하 상가를 딱 개척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도 없고 개척한 반지하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목사님이 택배를 하러 간 거예요. 택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아니 시작도 해보기 전에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때 확장한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야겠더래요.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택배, 주중에는 택배하면서. 그래서 유튜브 쇼츠로 본인의 설교를 1분씩 다 잘라서 그냥 자막 입혀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구독자가 벌써 3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그때 그 쇼츠 들었던 설교를 짧게 들었던 분들이 오프라인에 70명이 와 있고 온라인 성도로 250명이 등록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전 방식대로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목회 됐겠습니까? 그냥 좁다고, 코로나가 왔다고 상황적 불평만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넓게 펼쳐진 요단으로 가고자 마음 먹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6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에, 저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제가 60살이 아니니까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길 건너에 천막으로 된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가 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60년보다 하나 확실한 건 앞으로의 60년이 교회 역사에서는 더 험난하고 힘들 거예요. 예전에 60년은 땀 흘리고 피 흘려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60년이라면 앞으로의 60년은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60년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60년을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새롭게 변화하려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제게만 보이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목사인 저에게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라. 2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원한 길도 아니었으니까. 그랬더니 청하건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래요. 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좁은 곳이 어딘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원래 신학교가 어디 있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요단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리고 평지도 그렇고 요단 건너 모압 평지도 그렇고 요단강 주변은 굉장히 우거진 수풀이 있어요. 예레미야랑 스가랴에 보면 이 요단강가에 사자와 곰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런 흔적도 있고.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이렇게 놀려요. 물론 그게 이제 우상에 빠진 아이들의 행동이었겠지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요. 요단강가에는 여러분 숲속에 좋은 목재가 있다라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곰과 사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곳이에요. 근데 암콤 둘도 누구 말 듣고 그 42명 찢어 죽였어요? 엘리사 지키느라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가면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엘리사 붙잡고 가면 건축도 쉬울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함께 가리라 그래요. 누군가 함께 간다라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1장과 12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건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은 능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인생 뒤돌아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혼자 지혜롭고 독불장군처럼 행하고 내가 왕이라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솔로몬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는 능력이 없죠.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함께 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게 했다 감사의 조건은 좋은 우리 동역자 같은 장로님들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게 목사의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니까 너무 행복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신도시에 개척할 뻔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괜찮은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혼자 갈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5년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들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날만 지나가다 인사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때 제 성경 공부 반에 한 4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5년 동안 열심히 들었던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함께 하겠는가? 근데 이미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흔쾌히 가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막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꽃꽂이를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함께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죠. 자식 사고 쳐가지고 자식이 몇 번 내 재산을 걷어 먹여도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또 손들고 오면 또 말아먹을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집담보로 또 그 사업자금 대주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살다 보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 되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 소중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둘 있는데 아들이 아직 학생인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남편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근데 그냥 생각만 해도 암담, 그냥 지켜만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암담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노라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그 집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마치고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 목사님, 나 그때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 집사도 먼저 하늘나라 가고 아들이 둘이니까 엄마 잘 봉양하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아들은 아들대로 사춘기를 보낼까요? 그거를 보는 게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근데 정말 마음 먹지 않아야 될 마음도 먹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국 해다 주고 먹고 힘내라고 반찬 해다 주고 자기 항암 하러 들어갈 때, 병원 들어갈 때 우리 애들 봐주고 했던, 내가 그분들 때문에 그 시간 잘 견뎠다. 제가 그때 너무 느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나아가는 거다. 함께 뒤로 처지는 게 아니라 하향평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이다.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딸기잼 선물로 받아가지고 딸기잼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권사님, 그날 예배 끝나고 권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는 한 200~300개 팔릴 줄 알았어. 처음에 팔렸는데 한 100개 되는 거. 아, 이거 뭐 이렇게 조금 팔리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물론 파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500개가 넘게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딸기잼 잘 파셨대. 딸기잼 먹을 때마다 그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늘 제 방문을 톡톡 두들기면서 식빵을 하나 사오셨어요. 아침에 10시에 여는 빵집에서 식빵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주시는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 함께함이 즐거운 여정이에요. 우리가 뭐 딸기잼 팔아준다고 뭐 시골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가 즐거운 게 우리 교회에도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보는 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서로 함께함이 즐겁고 서로의 교회가 세워져감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줄 줄 알고 그 능력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라. 오늘 3절에 보면 나무 벨 때, 5절에 보면 나무 벨 때 나무가 툭 빠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쇠도끼는 금도끼, 은도끼에 비할 게 아니에요. 다윗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이제야 시작될 때가 다윗 때예요. 쇠도끼 귀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트랙터 한 대값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달구지와 경운기가 공존하는 동네였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트랙터 22마력짜리가 한 대 들어왔는데, 와, 맨날 다 경운기랑 소가 밭 가는 것만 보다가 트랙터가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뭐 150마력, 200마력, 300마력짜리. 여러분, 트랙터가 여러분이 타는 차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십니까? 딱 봐도 커 보이는 트랙터는
웬만한 트랙터는 제너시스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제너시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이걸 하나님이 여기가 좁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나만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가게 하고 엘리사도 함께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하려고 딱 치자마자 휙휙휙휙 요단강에 처박힙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을 때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물은 흙탕물이에요. 오죽했으면 나아만이 우리 강 아바나와 바르바알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흙탕물 가서 나 어떻게 씻냐. 그래서 처음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빠졌는지도 몰라요. 유속도 빠르니까 이게 흘러갔는지 빠졌는지 몰라요. 답답. 그리고 그 도끼질하는 사람은 빌려온 겁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남의 차 긁으면, 특별히 옆에 있는 차가 외제차면 갑자기 그럴 때 차 몰고 나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닌데 제 아내 아니고 뭐 하다가 이렇게 차를 얼마 전에 긁었어요. 옆에가 이렇게 계단을 차로 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문을 열 때 이렇게 살짝 삐그덕하게 열리게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전화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제가 낮에 이렇게 자는 걸 뻔히 알 텐데 전화 좀 줘 그래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목사들은 월요일날 다 자니까. 전화 좀 줘. 그러니까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뭐 문을 열 때 삐그덕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카센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괜찮아. 내가 건강해. 내가 건강하니까 좋지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 이거. 여자분들 예? 그 찢겨나가는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부로 10개월 5만 원씩 10개월을 끊어줄까 10만 원씩 5개월을 끊어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냥 50만 원 내가 내줘야겠다. 왜냐면 아들 데려다 주다가 그 학교가 앞에가 좁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뭔가 시도하려다 보면 브레이크 걸리는 일도 있고 앞에 장애물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려? 차라리 하지 말걸.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누구나 들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동굴로 여기지 않고 터널로 여겨서 다시 뚫어줘요. 뭘 경험을 하냐면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매 7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그렇고 사고 칠 수 있어요.
계약을 덜커덩하고 아이고 이 화상아 라고 나갈 때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냥 엘리사가 야 여기 있어, 내가 저기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꺾어 뛰어오르게 하고 떨어뜨린 그 사람 보고 다시 집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쓰러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했을까 질문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그것을 집으라. 일어나 다시 그것을 집으라. 실패했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7년의 가뭄을 피해서 다시 돌아왔더니 땅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수넴 여인은 자기 땅의 전토만을 찾는 것도 원래 안 되지만 전토만을 찾으려고 왔더니 하나님의 회복은 전토뿐만 아니라 한 관리를 임명해서 7년 동안에 있었던 소출까지도 돌려주라는 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산과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이 다 손을 내밀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원래 그 무리를 걸었던 그대로를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 신앙 고백하게 만드셔요.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제가 찬송가 중에 영어 가사를 유일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찬송가가 600장이 넘지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있잖아요. How Sweet the Sound까지밖에 몰라요. 죄송한데요. 그거를 지은 존 뉴턴이 원래는 흑인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흑인 노예 무역상이었던 그 존 뉴턴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회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가요 재물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록을 해요. 미리 한때 믿음 없던 자였고 한때 방탕한 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의 좁은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요단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 좁은 곳에서 요단으로 이끄시는 모든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익숙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